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명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불순종과 모든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하신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 채워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축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과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들은 이 시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매 순간마다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죄악의 소식이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전쟁의 소식도 들립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매일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줄어드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들이 다 주님께 나와 한국교회는, 서서울교회는 더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상황을 통제하며 상황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부터 평생도록 하나님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 2024년 한 해가 실패하는 한 해가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응답함으로, 예수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12해 동안 혈병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12해 동안 앓고 힘들고 고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를 안 했냐면 포기를 안 했습니다. 좌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병이 치유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옷깃을 뒤에서 잡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말씀 보시냐면 26절에 조금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니까 고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받았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아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사 가면 이렇게 처방하고 저 의사한테 가면 저렇게 처방합니다. 또 안 따르면 화를 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 들어서 쉽게 나으면 괜찮은데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이요, 30년, 20년이 넘었네. 20년 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미국에 유학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시다시피 의료 비용이 비싸서 그때는 특별히 의료보험이 없을 때였어요. 잠깐 학위 안 하고 있을 때, 잠깐 사이에 비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의료보험이 있어도 가면 의사만 얼굴만 봐도 1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처방전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30만 원, 5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을 가는 게 더군다나 그 가난한 유학생이 뭐 그렇게 쉽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끔짝 못할 때 뭐 했냐면 한의사를 찾아봤는데 한 명 계시더라고. 말 어눌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받았는데 난 세상에 한의사 중에 그렇게 고슴도치를 만드는 한의사는 처음 봤습니다. 뭐 허리 아픈 데다가 수십 개를 꽂고 또 발바닥에다가 침을 그렇게 많이 꽂는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위험했어요. 발바닥에는 침을 함부로 꽂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 개를. 이 무식한 문외한인 저도 하는데 그 한의사는 모르시더라고. 그렇게 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축구 국가대표 고치는 분, 그래서 젖골 사라고 해서 그분한테도 가보고 어떤 맹인 한의사라고 해서 그분한테도 가보고 돈을 얼마나 허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좀 이해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이 괴롭힘 당했습니다. 안 나와요. 아프기만 하지. 딱 필요한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돼. 딱 나한테 필요한 처방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제가 몇 주 동안 여기 맨날 하고 왔는데 지금은 빼고 이걸 하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서 이게 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 뭐 깍지 끼는 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입고서 갔더니 아직도 안 붙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내가 전문병원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전문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그랬더니 웬걸 부천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후다닥 갔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가락을 뒤로 꺾어 놓더라고. 이렇게 꺾었는데 여기서는 뒤로 꺾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인대가 늘어나서 뒤로 꺾어놔야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르고 거꾸로 처방했던 거야. 제가 여기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굳어졌을 거예요. 다행히도 후다닥 가가지고 왜? 허리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의사가 다 믿을 게 아니구나. 정확한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영문 집사님도 빨리 세브란스 가시라고 제가 한번 권유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휘어나가지고 뒤로 나서 8주를 하고 지금은 조금 뺐습니다. 가끔씩 빼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이따 악수할 때는 다시 껴야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꺾이면 안 되니까. 좋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여기가 돌팔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다른 거 잘해도 이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가를 빨리 찾아갔어야 된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병은 안 낫고. 더구나 그 시대 때 얼마나 의사가 좋은 의사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못하지. 근데 여기 이 여인이 겪었던 어려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냐면 레위기서 1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금 이 말씀 유출병은 뭐냐면 이 혈루병을 포함해서 많은 유출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병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만지면 이 물건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르고 이걸 만졌어요. 모르고 그 방석에 앉았어요. 그럼 저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환자 때문에 모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이 여자 때문에 모든 부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집에서 쫓아나요. 집에 못 머물러요.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너 영화를 보시면 나병이랑 똑같습니다. 같이 못 있어요. 쫓아내요. 돌로 던져서 쫓아내요. 건들면 안 되니까. 막대기로 건드는 게 아니라 멀리서 저 멀리 가라고 돌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12해 동안 외톨이였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듭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돌로 던짐을 당해서 쫓겨남을 당한.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성질이 고약한 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세상 망해버려라,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강하거나 막대할 거예요. 또는 성격이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아유 이대로 죽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지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해봤자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봤자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혹시나 어려움을 겪어봤고 실패를 경험했고 어떤 사기를 당해가지고 운이 흔들렸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세상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주님 안에서 포기하자. 이 여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용기를 냅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돌로 치는 마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다른 동네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병을 치료해 준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몰래 깨끗한 옷을 입고 끼어들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려는 거예요. 왜 앞에는 못 가겠습니까? 혈루병이라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픔이 오래됐고 아무리 실패가 극심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 안 하십니다. 아무리 혈루병 여인이어도 예수님 거절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직접 만지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그 관리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그가 아무 눈치도 안 보는데 한 여인이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그를 귀찮게 했어요. 들어달라고, 억울함 좀 해소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과부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시고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소망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소망했던 게 제가 안수할 때마다 병이 치유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방언하는 게 저의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찌리도 안 나타나더라고. 미국에서는. 제가 부목사이니까 뭐 잠깐 마음이 위로에 받았다 그 정도는 있었어도 뭐 병이 났거나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서서울교회 온 다음에 이상하게 허리 아픈 분들 기도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뭐는 안 나타나냐면 기도를 해도 아무리 방언 받고 싶다고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방언이 안 나타나. 근데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월 며칠이었어요? 6일이에요? 온가족 특별새벽기도 때 방언 받은 분이 2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수해서 제가 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 주셨지만 어쨌거나 저를 통해서 역사했다면 제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은 지속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나오네. 같이 한번 몽동합니다. 시작. 공관자들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얼굴을 쓸 때에 들으셨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머리 돌리지 않으신다고, 얼굴 돌리지 않으신다고,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싫어하지 않으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을 고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을 잘 아는데 여러분 메릭 픽보드라는 사람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랑 연결되니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설사 뭐라고 했냐면 설사 당신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실패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 남아 있는 것이다. 추락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이다.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 포기하는 게 실패. 세상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래도 참고할 게 많습니다. 에머스는 뭐라고 했냐면 에머스는 같이 나오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용감해서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10분 더 참으래. 여러분 10분만 더 참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뭐가 돼요? 영웅이 된다니까.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실패를 듣고 전진하는 책을 내신 분인데 그분이 실패를 겪고서 후퇴하고 패배하는 것과 실패를 겪고서도 전진하는 것과 구분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표가 나오나 모르겠네. 실패하고 후퇴하는 사람은 남 탓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잘 나오네. 남 탓하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반면에 실패하고 전진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찾아요. 그래서 고치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고치려고 해요. 맨 밑에 보십시오. 실패하고 후퇴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기한다. 실패하고 전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 견디어내면 실패를 했어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했다고 자조하고 실패를 했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했어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정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도 주님 전에 나오는 게 승리예요. 왜?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용서를 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실패인 거예요. 포기하는 거.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뭐래요? 실수하고 실패하고도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먼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자리 나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한다고요?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선을 행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해서 꼭 거두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견디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여인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경건으로 치유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자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부르짖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만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능력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나아가는 게 문제예요. 안 나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끙끙대면서 죽어가요. 특별히 학폭을 보니까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폭 때문에 자살이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말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혼자 끙끙 앓는 아이를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위로해주고, 내게 오면 내가 지혜를 주고, 내게 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내가 쫓아줄 텐데 왜 안 나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않는다고요? 내쫓지 않아요.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로 꼭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내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그럼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면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지. 더군다나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중보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려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게는 중보 기도자가 별로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갑자기 짜잔하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도움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깨끗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무능력보다 커서 우리의 무능력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진짜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계시록 22장 5절 말씀. 순서를 바꿔가지고 방송실에 좀 해볼 거예요. 앞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질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대가 6.25 같은 그런 환란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승리는 모르겠고 평안도 모르겠고 진짜 죽을 정도로 고통받으면서 이 생을 마감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가 있냐면 마지막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지금 말씀 읽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 비추고 마지막에 그들이 누구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뭐를 한다고요? 왕노릇. 우리가 여기서는 권력이 없어요. 여기서는 유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부를 못 누렸어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면 그게 뭐가 있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게 우리에게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보장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모자랐어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기다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생을 실패했다고 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무나 모자라고 불쌍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잖아요. 뭘 근심하고 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승리하기도 하지만 뭐를 확신할 수 있어요? 마지막 승리, 영원한 승리,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 턱걸이라도 가면 돼요. 턱걸이라도. 예수님 우편 강도,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고래. 그 십자가 강도는 뭘 했어요?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강도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러면 그 천국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밤샘 근무를 해서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시간은 못 지켜도 오후의 시간은 지켜야 되고, 이 자리는 못 지켜도 동영상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송 예배를 꼭 진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번에는 방송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제 핸드폰을 했더니 세상에 핸드폰을 느려서 안 되겠더라고. 이제 핸드폰을 그 부수 기기로 등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예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잘 방송이 될 테니까.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임시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예배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쟁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놓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고백하면 되지 뭐. 턱걸이. 아까 십자가 우편 강도. 여러분, 그걸 누가 보장해줘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걸 누가 보장해줘요? 일생 내내 예수님 부인하고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리고 턱걸이 하면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은혜 할까요? 사랑을 할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요? 또는 영적인 승리를 할까요? 매일마다 우리를 원수마귀가 두려움으로 공격하는데, 근심 걱정으로 공격하는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기냐고.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25살 때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25살 어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성령의 은혜 받고서 능력의 기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목사 안수 받고. 그 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을 뵐 때 아이고 고생하고 계시네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직도 인간적인 때를 못 벗어서 성질을 이렇게 불룩불룩하고 막 절망 가운데 있고 남 탓하고 있고 그분들을 보면 아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제가 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의 케이스를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왜 놓치고 살아가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은혜 받아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눈을 감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다 같이 눈 뜨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뭘로 되냐면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 있고 우리의 헛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 이미 주어져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안 누리고 그냥 흘려보낸다고요? 그게 바보지. 어리석은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건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 이상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마음이라도 평안을 누리고 수시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에 환희가 생겨요. 환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왜 못 누리고 왜 모르고 그 은혜를 입어야 또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싸워 승리하는데 왜 놓치고 사냐?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한때는 알았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한때 알았으면 그 다음에 잘 알고 잘 누리고 지키고 살아야지. 한때 나도 방언했어요. 한때가 아니라 방언은 계속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방언은 뭐 하려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마음을 다듬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싯돌 주시고, 부싯돌이 아니라 맷돌이라고 해요. 뭐예요? 다듬는 거 뭐라고 해요? 칼을 다듬는 거 뭐라고 해요? 그 돌을 주신 거예요. 그 돌을 나를 다듬는 돌 주신 거예요. 내 성격이 하도 모나가지고 내 고집이 하도 세서 그것을 깨트리려고 야 성령의 은혜 주니까 너 이제 정신 차려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 안 주실까? 그러면 그분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좋게 선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래도 잘 따라 하나 보다. 여러분들 그분들 은혜 받은 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은혜 줬는데 그동안 뭐 했냐? 물으세요. 뭐 했냐? 물으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세워서 이 직분을 줬는데 너 뭐 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지금 수요일날 인물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삼손을 계속 봅니다. 이따가 청년 예배에서도 삼손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늘에서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삼손이 어떻게 쓰냐고요. 여자 한 명 얻으려고 난리를 쳐요. 다 써먹어요.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 보고 너 뭐 했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거든 헌신의 자리, 선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여러분들 같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 모난 성격도 다듬으시고 내 교만도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승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가까워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24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올해 이렇게 많은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안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은혜의 자리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된 거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승리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은혜의 자리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의 혈병 앓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의 혈병 앓은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포기하지 않고 2024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마지막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지금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